5월 15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0장, 구찬송가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수고한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과 같이 우리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증거하며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하루를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말씀을 주셔서 생활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저의 눈이 되어주시고 또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셔서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을 동행하여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참으로 이 세상의 그런 세상의 흐름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가 죄악의 길에 빠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가정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삼아 가정마다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정을 주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는 복된 5월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오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하박국 선지서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껴안는 자 또는 매달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죄악으로 망하게 하셨건만 이제 남유다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 망하게 그냥 놔두시는가에 대한 그런 회의가 이렇게 일어나고 힘들 때 하박국은 혼자 고민하고 절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처음부터 하박국의 마음이 간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 한민족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미국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3절에 우리는 더 크게 공감하게 되는데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박국은 이제 남유다 왕국에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민족의 패역함이 극치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 매일 살면서 하박국과 같이 정말 못 들었으면 하는 그런 나쁜 뉴스들을 매일 듣고 살아갑니다. 또 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하여짐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아주 예리한 시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과 선인의 구도로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인과 의인의 구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후반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한 표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저자 다윗 왕을 보면은요, 또 다른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깨달은 수많은 저자들이 이 악인과 선인의 구도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요. 다윗 왕 자신은 자신을 일컬어서 선인이란 말을 하고 자신을 선인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을 악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자신은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잘 지켜서 악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의 모든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최고의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이신득의라는 아주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선지자 하박국이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벌써 예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율법을 멸시하는 자는 악인이고 반대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박국은 선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개념을 쓴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 문서를 남겨놓은 왕들 중에 이 다윗 왕이 그 이신득이의 진리를 주장했던 것처럼 선지자들 중에 이 하박국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이신득이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 주장한 이신칭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칭해진다는 그런 원리를 하박국 선지자는 일찍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왕 만년부터 여호야김 왕 초기까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요시야 왕이 집권했었던 그런 시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모든 우상 숭배를 타파해버리고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시행했었던 그런 선왕.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굽의 바로누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박국에 앞서서 또 스바냐 선지자가 일어나서 또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줬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짓으로 경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지도자들은 불의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유다 왕국은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 하박국이 그 시대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가득 차 있는지를 고발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더 타락하면 더 타락했지 그 하박국 시대보다 낫지 못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는 이런 시대가 과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겠냐는 그런 탄식을 우리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죄가 창궐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창세 이후로 그때 모든 인간이 창궐했건만 노아의 가족만 빼고 홍수로 모든 인류가 쓸려버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었고요. 또 국부적으로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 때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창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멸하셔서 역사에서 그 성읍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언제까지 이 죄악이 창궐해서 이 죄가 관영될지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할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한 가지를 남유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정말 아파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하박국과 같이 이 시대를 아파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참으로 정말 두렵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런 종말적인 증세들을 보면은 정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박국은 그의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합니다. 이 타락한 예루살렘 왕들이 바벨론 왕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보게 될 것이고, 하지만 모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통회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피가 끓는 외침을 외면하고 있는 유다가, 예루살렘이 결국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갈대아 사람들은 그 시대의 바벨론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 사람이죠? 바로 갈대아 출신이죠. 그 갈대아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먹고 살았었던 그런 갈대아 땅인데, 그 갈대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 그 먼 데까지 쳐들어와서 그 땅을 징벌한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그 갈대아 사람들의 습성이 묘사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은 사납고 성급하고 두루다니면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은 정말 무섭고 두렵고 그런 거 하면 정말 당당하고 위험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빠르냐면 표범과 같고 또 이리와 같고 또 마병과 같이 또 독수리와 같은 그런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정말 그 모래와 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 또 10절에 보면 각 나라 통치자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범죄하리라 하는데요.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자기의 god으로 삼는 자 누굽니까? 이건 바로 마귀죠. 이 시대에 정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게 해서 또 범죄하게 해서 함께 지옥에 끌고 가려 하는 이 마귀.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루 종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이 마귀와 싸우고 있고요. 호시탐탐 노리고 성도를 노리고 우리 가족을 노리고 우리 자녀를 노리고 범죄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는 이 마귀의 계략을 우리는 늘 보지 않습니까?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시대 그 누구도 인간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님을 통하여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대로 지금은 의인이 악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심각한 시대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결혼식 때 진짜 믿기지 않는 한 장면을 봤는데 들러리들이 입장하는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좀 점잖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자 한 명이 양쪽에 두 남자 팔짱을 끼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남자 한 명이 양쪽에 두 여자를 끼고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고 경악했어요. 얘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인데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됐으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어떤 그런 이상한 영향을 이렇게 받았는가 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들이 악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참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죄악으로 쓰러져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계속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앞에 오늘 하루를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우리 자녀를, 배우자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국가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그 말씀을 버리고 범죄했는가. 정말 심장을 도려내는 그 아픔으로 아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없으면 생명이 없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그 세상은 그 자체가 종말입니다. 이번 주 주일은요,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탄절과 부활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나 자신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런 신앙으로만 살아왔다면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부활이고 생명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고 또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를 볼 때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증하고 타락한 그런 죄악의 양상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이 인류를 참으실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쓰러져가는 세상에 편승하여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배우자와 자녀와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미국을 위하여 얼마나 안타깝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이번 하박국 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그의 마음으로 아버지 돌아갈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권능을 받고 아직도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며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정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